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 웃음 강의를 하는 예전에 제 친구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웃으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유익이 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죠. 감사하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능력 있는 하루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이 사람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민수기 20장 말씀 보면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지 40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몰려와서 또 막 모세를 괴롭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다 하나님 말씀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은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들고 지팡이로 반석을 탕탕 2번을 쳐요. 하나님은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쳐요. 불순종한 거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모세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참 평상시에는 순종을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그 화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친 거죠. 저는 모세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가데스는요 38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왔어요.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접경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데스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믿은 나머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8년을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드디어 여기 오늘 본문은 가데스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세대는 다 죽고 지금은 그 아들 세대예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 부모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받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고 훈련 받았는데도 그들의 모습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걸 본 모세 목사님이 실망하고 화가 났죠. 그래서 반석을 명령하지 않고 물 나오라고 지팡이로 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모세 화가 날 만하지 않습니까? 38년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훈련 받았는데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화가 날 만하죠. 화가 날 만.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입니다. 모세 목사님보다 더 화가 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건 하나님인데 더 화가 나야 될 하나님은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목말라 못 살겠다 하시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것과 다르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거죠.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고 세상은 악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달라졌겠지. 이제 좀 변했겠지. 나아졌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큽니다. 기대의 눈으로 봤더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데 그게 이상할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착한 일을 하면은 기특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우리 자신도 죄인이고, 여러분의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이고,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인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니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그 염세주의 철학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못됐고 세상은 아주 살기 힘든 곳이라고 하는 아주 비관주의적인 그런 철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론이라는 책을 대표작인데 그 책 읽고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은 뭐 살 필요도 없는 별로 안 좋은 곳이라고 하는 주제니까 그 책 보고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정작 그 책을 쓴 쇼펜하우어는 73세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그 사람 쓴 책을 본 사람은 자살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세상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한풀 접어놓고 봤거든요. 한풀 접어놓고 보니까 세상 원래 그런 곳이지. 인간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 하고 접어놓고 보니까 뭐 별로 실망할 일도 없고 낭망할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고 세상은 연약한 죄인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오늘을 삽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희망과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 곳이지, 그런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현실적 감사를 위한 그런 주제를 제가 삼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적 감사를 하면은 이런 현실적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을 향한 헛된 기대,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